끝났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수양의 제목은 주제는 은혜가 이긴다, 사랑이 남는다. 은혜가 이긴다의 이 이김은 영적 싸움을 말하죠. 우리가 싸울 때 세상에는 여러 병법과 자원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싸울 때 한 가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탄, 영적인 죄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의 자원은 무기력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남기는 흔적은 사랑입니다. 그 사례로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1, 2절에 말씀하는데 아침에 감람산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은 그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밤새 감람산에서 보내시다가 다시 다음 날 아침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날 감람산에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부터 성전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또 한 곳에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은밀한 방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일을 벌이던 남녀가 남대없이 들이닥친 방 안의 사람들로 인해 혼비백산되어집니다.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바리새인들 비롯한 몇몇의 영적 감시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방에 들이닥쳐 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어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그 여인을 잡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다시 성전의 장소에서는 성전 문 앞이 웅성웅성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정죄하듯 예수님 앞에 세우며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이란 건 가장 은밀한 죄인데 지금 그 간음한 죄를 범한 여인이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따가운 눈총, 견멸의 시선을 여인 홀로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향했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율법의 7일을 받는다면 눈총 정도가 아니라 시선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몸은 사람들이 던진 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율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인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놓은 덫은 아주 정교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오늘 이 현장에서 하신다면, 그 여인을 놓아주라, 용서하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그녀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운다면, 율법처럼 돌로 치라 명한다면 평소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위선자로 다시 매도하고 공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난처한 경우를 당한 적이 없으신지요?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저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편들 수도 없고 저 사람 편들 수도 없고, 이 말을 하면 저쪽이 울고 저 사람 편들면 저쪽이 울고. 예수님은 그러한 나쁜 의도가 담긴 질문에 대해 같이 말로 대답하지 않고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몸을 굽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다가신 것도 아니고 계단에 올라 연설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허리를 숙이십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게 몸을 낮추십니다. 심지어 잡혀온 여인보다도 더 낮게 몸을 굽히시죠. 땅에 밀착시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몸을 낮추신 적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몸을 낮추셨고, 다가온 아이들을 안아주시려고 몸을 낮추셨고, 베드로를 바다에서 꺼내주시려고 몸을 낮추셨으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자 몸을 낮추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몸을 낮춰 땅에 자신을 밀착시켜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막대기나 지팡이를 이용해 쓰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직접 땅에 쓰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쓰셨을까?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발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았겠죠.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쓴 내용에 답을 찾을 수 없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재촉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대답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할 때에 예수님은 글을 쓰시다 마시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동작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모여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몸을 돌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낮추십니다. 두 번째,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쓰신 글이 궁금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큰 찔림을 경험했다 기록하죠.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지시대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붙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은 시험코자 질문했던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의 범위를 넓히셔서 죄 없는 자가, 죄의 개념을 넓게 잡아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여기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돌로 친 자는 만약에 죄가 드러난다면 너희 역시 돌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되묻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가?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만약 내가 던진 그 돌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모든 사람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말씀 앞에 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령 소리를 미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호령을 우리는 앞당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돌 맞을 사람들이다. 너희의 의로는 내가 던질 돌을 피할 사람이 없다.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는 살피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의분을 일으켰던 자들을 들을 말은 너희는 돌 맞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이게 아니지요.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숙인 고개를 어찌할 바 몰라 땅만 보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마지막 말씀의 의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려고 주신 질문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마지막 장면은 돌뿐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던질 자가 없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합니다. 내 주변에는 죄가 있으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죄를 인정하며 서 있는 너와 죄는 없지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온 나는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 대신 예수님이 이미 돌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에 돌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그 돌을 향해 자기를 향해 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다. 그러나 나는 돌을 던지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돌을 맞으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 왔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그녀가 깨닫기를 바라셨겠죠. 그 마음으로 질문하셨고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질문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죄한다는 말은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 형벌은 내가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너가 행한 그 일은 분명히 죄였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받으니 이제 너는 다시는 가서 죄에 지지 말고 가서 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같은 죄를 또 범했을까요? 그날 나올 돌, 그것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싸웠겠죠. 혹시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전히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본문의 여인처럼 자기도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 고개마저 들 수 없었던 적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이어지는 말씀도 들으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는 생략한 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 그 예수님,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도를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허리를 굽혀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요? 혹시 은혜가 이긴다, 사랑이 남는다, 이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훗날 예수님께 만나면 물을 수 있겠죠. 우리의 싸움, 오늘도 하반기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분의 은혜, 나를 위한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 영적 싸움의 병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사죄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돌맞음,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러한 자녀로 우리 세대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험케 해줄 수 있는 이번 수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